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정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마이크 프로스트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따사로운 햇살과 공기 그리고 나뭇잎 그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또 소박한 밥상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루만짐 속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점검하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결혼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이 말씀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 세계는 아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성적 타락은 참 이미 답을 수 없을 정도로 극한 타락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댈 수 있다. 그 중에서 2가지를 손꼽아 보면 이혼율의 급증과 비정상적인 쾌락의 추구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현대인들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면 참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결혼이 왜곡되어도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의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혼 생활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매우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이 제도가 파기하거나 또한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음행과 간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혼전 관계 또는 매춘 행위, 또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 이 모든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망 직전 소돔성은 부패가 만연하였고 성적 타락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룻에게 찾아온 천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묵은 천사를 끌어내어 추행하고 비정상적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유치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음행이나 간음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음행과 간음에서 멀리하여 순교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5절에 더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탐심, 이 탐심의 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돈이나 물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잘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돈이나 물질에 매여 있으면 그것에 의해 좌우되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그 돈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빚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돈이나 물질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다면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본절이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해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잘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뒤 이어지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오늘 피어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6절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토록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실히 있기에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또 나의 개인의 문제,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생기는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병걸림에 의해 또는 죽음에 의해 좌절과 슬픔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디로 나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시련이 없어지고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